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 정말 앞으로 공적 기도할 때는 북한을 위해서 간단하게라도 늘 언급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많습니다. 철학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도 좀 명성수양 간서 또 북한 이용희 교수님 오셨던 분이 또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또 세미나하고 저녁 때는 또 철학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정말 신앙생활이 나 하나가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하는 분들이 참 우리나라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거저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곳곳에 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백성의 특징인데 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또 가수가 또 나훈아 가수가 또 그걸 또 테스형 그래서 테스형이 누군가 했더니 소크라테스를 테스형 그러면서 풍자적인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새겨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실상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면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근데 잘 모르기 때문에 엉망진창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거의 다. 물론 뭐 명분이야 하나님 영광에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이미지, 남들한테 좋게 보이는 거, 남들한테 착하게 보이고 존경스럽게 보이고 그러려고 하지만 그런데 실상 알고 보면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욕을 바가지로. 근데도 본인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나가 있고 남이 아는 나가 있어요. 내가 아는 나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남이 아는 나도요. 대개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남 있고 나를 미워하는 남이 있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를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를 좋게 보죠. 왜냐하면 허물보다 장점을 많이 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타인 일에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를 좋게 봐요. 근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남일지라도 나를 나쁘게 봅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들이 다 똑같이 객관적으로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좋게 보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나쁘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를 좋게도 안 보고 나쁘게도 안 보고 나를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시죠? 옳고 그름으로 보셔요. 옳고 그름으로. 지금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좋게 평가한 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아주 악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평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인데 지금 네 가지로 악평을 하고 있어요. 참 그걸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려고 그 전에 준비해 놨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지만 좋게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근데 부모는 좋게 보죠.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좋게 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잘못할 때는 좋게 보지 않아요. 잘했을 때만 좋게 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22절 내 백성의 특징,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한번 강론 들어가 보겠어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첫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요? 하나님 아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기 다 모르는 분들만 와 계시네. 하나님 모르는데 오늘 하나님 소개받으러 오셨어요? 사귀러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사실은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합니다. 근데 대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마지 못하고 죽지 못하고 그냥 나오라 해야 하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래요. 이 기노스코라는 것은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야. 자, 우리나라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지금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우리가 깊숙이 알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인 것만 그것만 알죠. 서로 마음이 교감은 안 되죠. 여러분이 잘 알면 전화해서 아유 형님, 아유 오빠, 뭐 대통령 노릇 힘드시죠? 그래 나 힘들다 야 대통령 되니까 그냥 그 정도 돼야지 그게 제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청와대에다 대통령 안다고 전화한다고 바꿔놔 주세요? 안 바꿔줘요. 할렐루야. 우리 안희빈 권사님 오니까 그냥 장단이 맞춰. 꼭 빠지시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은.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안다는 것은 그게 기노스코, 즉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잘 같이 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 천지만물 창조하시면 그것만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의 아버지라는 거, 뭐 들은 풍월로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개별적으로 깊숙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야다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야다. 야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부부가 벌거벗고 같이 있을 정도로 속속 깊숙들이 아는 것을 야다라 그래요. 여러분 속속 깊숙들이 아는 것은 부부잖아요. 한 이불 속에서. 그 정도 되는 게 야다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기노스코를 알면 신앙생활 별로 시덥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 시덥지 않게 하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야다 수준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여러분 거기까지 가요. 거기까지. 참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도 아셔요.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 제가 가끔 제 마음 막 하나님 앞에 들킬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래.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아시고서는. 그러니까 어떤 날 여러분 그렇다고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참외가 먹고 싶어요. 참외 떨어졌는데 그 참외가 들어와. 야 참 내가 속으로 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속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꼭 입으로 시인해만 아시는 하나님 아니야. 속을 아시는 하나님이야. 딱 아시고. 옛날에 제가 얘기했었죠. 언덕 위에 교회 있을 때 집사람이 쌀이 떨어졌대. 근데 그날 수요일날 저기 원주에서 여기 소방서로 근무 발령 나서 청년이 왔었는데 어머니가 쌀 좀 갖다 드리라 그랬대. 수요일마다 홍천 주일날은 이제 그 원주로 가는 거야.
저 교회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평일날은 여기 와서 근무하니까 여기서 방을 이제 어떤 숙소를 해서, 그러니까 홍천교황께서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그냥 목사님에게 쌀 한 2얼마 갖다 드려라 하고서는 엄마가 갖다 주는데, 그날 아침에 집사람이 쌀 다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그날 오후에 퇴근하면서 쌀을 가져왔다니까. 그게 뭐 평상시에 그게 다른 날에 따르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 그날 쌀 떨어졌다 그랬는 날 쌀을 가져온 거야. 그러면 뭐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여러분, 그런 관계를 항상 확인시켜줘요.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셔요. 그게 야다의 야다. 야다까지 가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야다 수준으로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수요일날 왔지, 그렇지 않으면 못 오거든. 제가 여러분 인정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온 거야.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못 오신 분들은 기노스코 수준이야. 기노스코. 뭐 직장 관계상 근무하는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여러분은 야다 수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보아도 하나님을 우리는 깊숙이 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알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북한에 어디 무슨 특별한 곳을 여행 갔어요. 근데 여행을 갔는데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근데 거기에 대한 소개서가 있어. 안내서가. 그러면 그 안내 카탈로그를 읽어보면, 팜플렛을 읽어보면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알아가죠. 우리가 여행지를 가면은 거기 꼭 팜플렛이 있단 말이에요. 뭐 단양 팔경 소개라든가. 그러면 그것을 읽어보면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알아간단 말이에요. 알아가.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는 것,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데가 여기구나, 그러면서 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 글쎄, 왜 우리 지난주에 다 이렇게 매달 성경 읽은 거 보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기로 작정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지, 아니면 나는 읽지만은 보고를 안 하기로 작정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읽어보시라 이거. 1년에 한 번은.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읽어가지고는 하나님 그렇게 가까이 가긴 쉽지 않아. 그러나 최소한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1년에 한 번은 읽어보시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내 백성들의 특징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했고요. 두 번째로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래서 지각이 뭐죠? 알아서 깨닫는 능력. 알지자, 깨달을 각자. 그래서 알아서 깨닫는 능력이 없다는 거야. 내 백성의 특징은 알아서 깨닫는 능력이 없다는 거야. 즉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즉 분별력이 없다는 거야. 분별력이. 그러나 미련한 자식들은 지각이 없기 때문에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이유가 왜 그래요? 지각이 없어서 안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우상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귀신을 믿잖아요. 그리고 부정 탄다는 거 이런 거 많이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는데 귀신은 섬겨.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사. 여러분, 제사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대로 내려온 거니까 드릴 수도 있지만 그 귀신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 안 지나면 난리 나잖아요. 제사 때 안 오면 형제지간에도 그 막 야단치고 막 그래요. 넌 어떻게 조상도 몰라보냐 그러면서. 근데 그날 왜 제사를 지내는 거야? 조상 귀신이 와서 제사밥을 잡수기 때문에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각이 없는 거야.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대신 귀신을 알아.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엉뚱한 이단을 섬기고, 이게 바로 지각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면 가짜를 진짜로 믿고 진짜를 가짜로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지금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지각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신천지가 지금 제일 부흥된 데가 신천지야. 지금 개신교는 줄어들고 있어. 지금 신천지로 다 빠지고 있어. 신천지로. 왜 그러죠? 지각이 없어서 그래. 지각이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 분별력이 없어. 이만희가 안 죽는다 그러죠? 안 죽는데 누가 기자가 누가 청년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이만희 씨 이제 앞으로 죽으면 어떻게 할까 했더니 죽긴 왜 죽어요? 그러면서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정도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에 그만큼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각이.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지. 이단에 빠지는 거지.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코로나 때 이만희 나와서 나온 거 한번 TV에 나왔었잖아요. 귀도 잘 안 들려가지고 그 수행 비서가 통역해 주는 거 봤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먹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기먹었냔 말이야. 그 왜 통역을 받아?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알아야지. 예수님은 저의 생각을 아시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근데 상대방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 수행 비서가, 여비서가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 봤죠? 귀머거리 하나님이야? 그러면 분별해야 되잖아. 그런데도 그를 하나님을 믿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안 믿고 가짜를 하나님으로 믿는. 근데 이것도 참 문제예요. 제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이제 이만희 하나님 아니라고 제가 말하면 제가 걸려요. 차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랬는데 왜 차별하냐 이거야. 여러분, 이게 법이 이게 통과되면요, 우리나라의 판도가 바뀌는 거야. 나쁜 사람을 나쁘다고 말하면 차별이 돼요. 정말 뒤집어질 일인데 이게 몰라, 기독교인들이. 이단을 이단이라 말하면 고발당해요. 왜 차별하냐 말이야. 우리는 우리 신을 믿는데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나는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것을 왜 차별하냐고. 그게 소송 들어가면요, 그런 데는 돈 많은 거 아시죠? 저 고발하면 어떻게 변호사 사야 되잖아요, 제가. 그리고 맨날 법정에 끌려가야 되잖아요. 이단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아닌 걸 증명하라 그러면서 저 소송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악법이 통과되면요, 기독교는 이제는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우리 노예 홈페이지에나 이거 올리면요, 막 신경질 내요. 정치적인 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목사님들부터도 그래. 장로님부터도 그래. 이런 거 정치적인 것들은 올리지 마라 그래. 그러니까 참 지각이 없는 거예요. 지각이 없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분별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읽고 또 읽고 묵상해야 지각이 생겨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말씀 속에 세 번째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다래요. 세 번째는 악을 행하는 데는. 그러니까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들인데, 근데 어떤 것은 지각이 있냐면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대. 악을 행하는 데는. 선을 행할 줄은 몰라도 악을 행할 줄은 안다는 거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대체적으로 똑똑한 척한 사람들 중에서 악을 많이 행하죠. 자, 요즘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이 엄청 발달되어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보이스피싱으로 남의 돈을 사기칠 수 없잖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잖아. 그렇죠? 근데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뛰어난 사람은요, 남의 돈을 감쪽같이 하는데,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람들 보니까 판검사도 당했더구만. 아니, 판사, 검사도 어떻게 당해? 변호사도 당하고 교수도 당하고 목사님 중에서도 당한 분도 있고 교인들 중에서도 당한 분들도 있고 다 그래. 아니,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게 우리 잘못된 줄 알잖아.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에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거기에 당하잖아. 그들은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뛰어난 거야. 악을 행하기에. 근데 그들이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뛰어난데 우리가 그것을 대처하려면 내가 더 뛰어나야 되는 거 아시죠? 내가 더 뛰어나야. 상대방이 싸움을 잘하는데 내가 안 맞으려면 그보다 더 잘해야 되잖아. 그걸 막아내야 되잖아. 막아낼 능력이 없으면 시큰 두드리기가 맞는 거지. 그것 같은 거야.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뛰어난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막아내려면 내가 더 지각이 뛰어나야 되는 거야. 근데 늘 어떻게 하냐면 지각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놈은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알량한 그 돈을 갖다 남의 사기쳤어.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악을 행하기엔 지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어쩔 수 없어. 전제하에 나는 대처해야 되는데 내가 당하고서는 늘 원망만 해. 내가 어리석은 건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내가 어리석은 것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각이 없는 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만 자기가 지각이 없는 사람은 남만 원망해. 누구 때문에 나 그런 자식 때문에 내가 사기당했다 그러고 누구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러고. 남 원망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제가 하나님의 말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은 안 하죠. 당사자한테서. 그러면 또 나를 원수처럼 여기니까.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군요. 이렇게 말하면 저 평생 원수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만 얘기해. 속으로 얘기한 것은 하나님만 아시지 그 사람은 모르니까. 딱 사람 보면 딱 알아요. 정말 그래서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뛰어나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얘기했죠. 감옥엔 누가 제일 많아요? 집사님이 제일 많대요. 이게 한번 어디 글에서 나왔어요. 교회 집사가 제일 많대. 정치인들 중에서도 집사가 제일 많이 사기치고 뇌물 먹고 그랬대. 지금 집사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악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집사님들이 그런 거야. 자기 당의 명을 받아서 자기 당의 당론이라는 거 있죠. 당론에서 자기가 벗어나면 다음에 국회의원 안 뽑아주니까 자기 당론 따라. 근데 우리는 당론을 따라야 돼.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 근데 집사들이 그렇지가 않아.
당론을 따라. 당론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야. 그래서 교회 저 감옥에는 집사가 이렇게 많다는 거야. 집사가. 그래서 집사가 깜빵 가서 또 전도는 또 열심히 한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깜빵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야야 이 자식아 너나 잘 믿고 네 깜빵 오지 마라 이놈아. 이게 집사 주제에 지가 죄 짓고서 너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놈이 깜빵에 가냐? 죄 짓고서. 그래서 빈정대는 거야. 빈정대는 거야. 제가 어떤 글도 읽어봤냐면요. 어떤 여자 주부가 친구가 캬바레 가자고 나이트클럽 가자 그래서 어떻게 갔대. 얼떨결에 가서 다른 남자하고 거기 뭐 나는 안 가봤지만 이게 글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이 춤을 춰요. 브루스 저 춤을 추면서 갑자기 이 남자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 그래가지고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년아 너나 제대로 믿어라. 그래서는 에이 재수 없다. 그래서는 딱 뿌리치고서는 딴 여자랑 춤추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 전도했다가 그냥 이년아 너나 예수 똑바로 믿어라. 그래서는 야단 맞고 나왔대. 제가 어느 글에서 읽은 거예요. 여러분 캬바레 가서 이왕 온 거 술 마시면서 전도나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걔 예수님 욕만 먹여요. 그냥 멀쩡한 정신 가지고 가서 그냥 음료수나 마시면서 내가 오늘 전도하러 왔으다 그러면 모를까? 같이 춤추면서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도리어 예수님 망신 그것도 그 미쳤어요. 갑오시키 망신이라 그러죠. 그거 갖다가 우리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없길 바랍니다. 지각이 뛰어나야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요. 네 번째로 뭐가 나와 있죠?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 백성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특징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대.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거야. 오늘날 교회가 선을 행해요? 별로 선을 안 행해. 세상 사람이 더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제가 홍천신문 주간에다 오면요 거의 다가 어디서 일반 단체들이 군수님에게 뭐 전달하고 쌀 전달하고 뭐 하는 것들이 거의 다 나와.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속상해. 아 이달에는 홍천주안교회 했고 다음 달에는 희망교회도 했고 그 다음 달에 만민교회도 했고 그 다음 달에 또 연봉교회도 했고 교회가 계속 150개 교회가 되기 때문에 홍천에 한 달에 한 10개 교회씩만 해도 120개 교회는 1년에 한 번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교회가 안 나와. 교회는 일반 단체는 엄청 많아. 무슨 어머니의 무슨 주부 모임 무슨 어떤 모임에서 매달 기부하고 매달 도움 그랬는데 교회는 안 한다니까. 교회가 그래서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야.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선을 행하지도 않으니까 교회 다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욕심만 많고 맨날 그냥 싸우고 그러니까는 교회 안 다니니까 죽어도 안 다니겠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지들이나 똑바로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속상해요. 지금 먼저도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도 우리가 모금됐었고 또 우리가 또 터키 지진 났을 때도 모금되고 그랬지만요. 그러면 말이 많대. 그 홍천주안교회 목사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면 안 하겠대. 아니 안 해도 좋아. 그럼 딴 데라도 하면 좋겠어. 제가 중심으로 하는 것에 다 따르자는 건 아니야. 그냥 그 교회들도 나름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어. 그냥 교회들이 앞장서서. 근데 하기 싫으니까 이민수 목사 핑계를 대더라고.
이민수 목사가 하는 데는 안 한대. 죽어도 안 한대. 왜냐하면 이민수 목사만 생생나고 우리는 나지도 않는데. 물론 안 나지. 우리는 보통 하면 보통 1,000만 원 가까이 하잖아. 근데 다른 데는 한 10만 원, 20만 원 하니까 생색이 안 나니까 비교가 되니까 안 하겠다는 거야. 차라리 홍천주 함께도 10만 원, 20만 원 해라 이거야.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하지 말고 남들 교회 형평에 맞게 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 할 수만 있으면 최선 다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리 해도 자기네들은 비교가 되고 생색이 안 나니까 차라리 하지 말자는 거야.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다 들어요. 나한테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항상 사람 비밀이 없잖아. 꼭 전달하는 사람이 있잖아. 사명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 들려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는 10개, 20개, 30개 교회밖에 안 하는 거야. 그 각 교회가 그러면 난 좋다 이거야. 꼭 저는 우리 홍천군이 나 중심으로 아니어도 괜찮아. 모든 교회가 알아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산불이 났을 때, 뭐 할 때 다 도와주면 좋겠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에베소 2장 10절.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 받았다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날 태어나게 하신 거야. 악한 일 하라고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야.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 믿고 아주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게 돼. 그때마다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돈 잘 벌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까 좋은 일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해봤자 욕만 먹어요.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됐다. 욕만 먹어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 예수 믿고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지은 바 되었으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 고려대에 지금 고려대학교에 제일 많이 기부한 게 신문에 난 게 있더라고. 600 몇 억 기부했더라고. 600억.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학교나 이런 데다가 기부를 많이 해요. 세상 사람도 착한 일을 한다니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써달라고 600 몇 억을 했더라고. 근데 교회는 안 하잖아. 교회는 안 해요. 내가 죽어도 자식한테 물려줄지언정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분이 별로 없어요. 미국은 많아요. 미국은 교회가요 평상시에는 헌금 별로 없대. 근데 죽을 때 거의 다 재산을 교회에다 바친대. 그래서 미국은 교회가 조그마도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야. 근데 한국은 돈 많이 벌면은 자기 놀러 다니라고 돈 하나님이 벌게 해주신 줄 알아. 그래서 돈 잘 버는 사람들은 교회 잘 안 나와. 주일 성수 잘 안 해.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기도를 바꿨어. 이제는 돈 벌었는데도 주일 성수 잘 안 하면 빨리 하나님 그 돈 다 가져가 가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할 모양이야. 제가 할까 말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니 예수 축복 받으면은 주일을 빠지고 놀러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오갈 데 없어야지 교회만 오는데
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빨빨거리고 돌아다녀. 빨빨거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분들은 빨리 하나님 빨리 사업이 망하든지. 제가 그래도 얘기했지만 안산 동산교회 그 김인중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지만 제가 그분한테 제자 훈련 받았지만 그 집에 그 교회에 어느 집사가 예수 믿고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술집하다가 조폭이나 이런 거 하다가 예수 믿고서는 차린 게 캬바레야. 캬바레를 차리고서 개업 예배 드려달라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개업 예배 드려달라니까 갔잖아.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속히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 그 목사님 그럴 만한 분이에요. 그분은 서울대 물리대 나오신 분이야. 아직 배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캬바레 사장이 깜짝 놀란 거 아니야. 오늘 개업 예배하면서 복을 많이 빌어줘야 되는데 빨리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기도 끝나서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그런 캬바레가 문 닫아야지. 그러면 안산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람나란 말이야? 집집마다 다 바람내서 다 망하라는 얘기야? 차라리 너 혼자 망하는 게 낫지. 왜 다른 집들 다 망하게 하려래? 근데 여러분 캬바레 오픈 감사 예배 드리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문 닫아 안 닫아? 되게 말 안 듣잖아. 근데 석 달 만에 불났대. 진짜 있었던 에피소드야. 석 달 만에 결국 빨리 문 닫으라는데 문 안 닫고서는 그래도 장사 좀 해보려고 했다가 결국 불나서 문 닫았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핑계를 대요. 내가 돈을 잘 벌어서 많이 벌어서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되게 그러잖아. 근데 그건 다 핑계야. 그건 다 핑계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아. 근데 그런 걸 안 받아.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에 바로 그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읽고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디모데전서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래서 각 선교회나 남선교회 여선교회는 모였다면 원래 회의 때 뭐 해야 돼요? 우리 선한 사업 하자고 해야 되는 거야. 선한 사업. 그냥 그런 걸 해야지 뭐 다른 거 하면 안 돼. 제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 또 찔리니까. 저기 그 부산의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 코로나 때 한참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그분이 세계력교회 그 시골교회 갔더니 남성교회가 회의를 하는데 이제 원래 회의를 할 때 이제 일부 경건회 할 때 말씀 전하고 뒤에 앉아서 무슨 회의를 하냐 했더니 재정 보고 하는데 회비 가지고 개를 2마리 샀는데 개가 그동안 잘 커서 이제는 잡아먹을 때가 됐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보신탕 올 여름에 잘 먹기로 이제 보고를 하더래. 그랬더니 아주 잘 키웠다고 박수치고 아주 고생 많았다고. 그러니까 남성계 원래 하는데 개를 잘 회비 가지고선 잘 사서 2마리인가 잘 키워서 우리 여름에 보신탕 무슨 복날 보신탕 먹자고. 그게 하는 게 남성계 1년 사업이래. 그래서 손현보 목사님 그분도 대단한 분이죠. 남성계 해체 때려치라고 이러려고 남성계 하냐고 말이야. 아니 선교회가 선교하라고 남성교회가 있고 여성교회가 있지. 이게 무슨 적이냐고 말이야. 보신탕 먹으려고 선교회 하냐고. 이건 친목계지. 제가 그거 들은 간증이에요. 그분 그 책 쓴 거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원래 하면 우리 선교회가 어떤 선한 사업을 했고 지난달에
우리 이 다음 달에는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비 잘 내시고 또 협조하시고 또 찬조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선교회답고 유정의 미를 거두는 거지.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었으니까 다음 원래부터는 이런 선한 일에 우리 선교회가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내 백성의 특징은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고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데, 실상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에레미야 4장 22절 이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의 사고가 바뀌겠죠. 올바른 신앙관 같겠죠. 그래서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내 백성의 특징, 홍천주안교회가 모델이다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합니다. 그리고 또한 악을 행하기에 또한 뛰어납니다. 이러한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모델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자랑스러운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홍천주안교회를 모델의 교회로 들어서 주옵소서. 나라가 심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악법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악법을 저지하고 저 북한 땅에도 어수선하게 통일이 와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